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요새 아주 좋은 글을 쓰는 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배철원 교수님이 쓴 진부함과 그 다음에 참신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진부함, 참신함이라는 것은 아마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진부함이라는 단어는 알긴 알지만은, 대강은 알지만은 어떤 뜻인가? 이게 한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진이라는 말은 묵을 진자고, 부라는 것은 이 썩을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썩은 생선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부함이라는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고기라는 것이 참 귀했습니다. 고기라는 것,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 옛날에요. 그러니까 고기 하나 있거나 고기 덩어리 있으면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이걸 자랑하는데 이것이 며칠 지나면 이게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며칠 동안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고기 덩어리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자랑해요. 나 고기 덩어리 있다고. 며칠 지나면 여러분 알아요? 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썩어져가는 냄새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면 거기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악취에 취해서 이것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참 땀 많이 냄새 나는 사람 있어요. 원래 체질적으로 땀 많이 내고 냄새 나는 사람 있어요. 옷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당도 주일날 아마 여러분 땀 옷 내복 일주일 동안 입다가 너무 열심히 달려온 분이 있어요. 냄새 나요. 와, 그 옆에 있는 분 힘들어요. 그런데 아세요? 1시간 예배 끝날 때 냄새에 취해서 내가 냄새 안에 있는지 냄새가 내 안에 있는지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 동안 냄새 나지만 시간이 좀 얼마 지나면 그냥 냄새에 동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요. 고기 악취 냄새 나는 것 조금 나는 건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썩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부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또 서양 사람들은 이 진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디오크리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인데 바로 이 메디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크리스라는 말은 험한 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힘이 드니까 안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등산하러 갔다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묻지마. 관광 가면은 가가지고 산에는 안 올라가요.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산에 갔던 분이 있을 거예요. 산에 안 가고 시작할 때부터 앉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소주 드시는 분, 막걸리 드시는 분, 어디 갔다 왔냐? 산에 갔다 왔다. 갔다 왔긴 갔다 왔죠.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중간에서 방황하다가 머무르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진부함이라는 말은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부함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몰라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요.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못된 짓, 악한 일, 부끄러운 일 다 해요. 그 주일날은 거룩 사람은 속이고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부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약속 앞에 참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70일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기대하세요. 다음 주일날 70일에 설교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70일이라는 단어, 거기 보면 9대 나옵니다. 7대부터 62대부터 마지막 한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인류가 되어지는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우리에게 그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15살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지금 80살이 넘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여러분, 오늘 진부한 믿음이 아니라 참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9장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러한 위대한 꿈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70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응답받는 비밀을 아는 능력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은 기도의 능력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대왕 아수르의 왕 아들 다리오가, 오늘 본문은 다리오가 갈대안 나라 왕으로 원년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BC 605년에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왕족이었어요. 그는 끌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꿈을 꾼 2절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조립, 다리오 왕이 태어나던 해는, 다리오 왕이 지배하던 해, 오늘 본문의 해는 BC 정확히 537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이곳에 잡혀온 지 6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 끌려왔으니까 68년 지났으니까 80이 좋게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가 그곳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원년에 다니엘이 책,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잡혀왔다가 너희는 70년 만에 그곳에 돌아가리라. 이게 정확히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70년 너희가 참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68년이 됐어요. 2년 후에는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68년 동안 이곳에 왔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입심양명, 아마 그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68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은 동안,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하잖아요. 그는 왕족으로 바벨론 옷을 입어요. 바벨론 음식을 먹어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나라의 꿈을, 임금의 꿈을 너무 잘 해석해서 가장 높은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실세 총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할까요? 근데 그는 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통치받았어요. 한일합방 되고 이 나라 글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백두대간에 여러분 아세요? 못을 박아놨어요. 다시 말하면 말뚝을 박아놨어요. 우리 전기를 없앤다고요. 그때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친일파 아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자랑할 수 거의 95% 아니 100% 독립운동하거나, 우리 큰아버님이 독립유공자예요. 애들 3명 있는데 독립운동하다 애들 다 죽었어요. 얼마나 독립운동이 목숨 내걸어야 돼요. 천황한테 절하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안 보내요. 거기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36년 동안 어느 누가 36년 후에 해방된다고 내 이름이, 우리 가문의 이름이 친일파라는 것, 여기 남을 것, 누가, 여러분 자랑, 역사가 바뀔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친일파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요즘 안 불러요. 아니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송종. 1부 2부 때는 참 잘 됐는데 앵콜까지 받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조도남 씨가 쓴 그 선구자라는 거, 이은상 씨가 중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나라. 안 할래요. 얼굴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들. 퐁당 돌을 던지자. 알죠 여러분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곳. 이거 요즘 교과서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이 작곡가들이, 이 작사자들이 친일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역사를 단절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광수 씨 글 쓴 거 알죠? 진짜 잘 썼어요. 이분도 처음엔 독립운동했어. 진짜 독립의식적인 글 썼어요. 근데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해방 기미가 없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비극이에요. 남을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죄송합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내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 시대도 똑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들의 음식을 먹어요. 느부갓네살한테 절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아세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가도 그는 기도했어요. 왜?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의 용기가, 하나님의 꿈이 2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분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자그마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책이 2권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책, 1번, 2번 내가 요구한 기도한 책이고, 하나는 응답받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사람들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도대체 5만 번 응답받았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교회에 온 지 5년 됐어요. 요즘 저한테 제일 행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자훈련반이에요. 지난주에는 용서하세요. 우리 1기 때는 하나 외워도 막 비명 질렸어요. 못 외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러 시험해 봤어요. 요조를 3개 외우게 했어요. 근데 우리 김시선 반장님이요, 초신자예요. 여기 와서 요번에 세례 받았어요. 3개 다 외웠대요. 나 걱정이에요. 4개 달라고 그래요. 얼굴 보니까는. 진짜요. 말씀 속에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울어요. 1년 동안 제자훈련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데 제가 놀라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여러분 몇 년 다녀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내 영은 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요. 32살짜리 노총각 목사예요. 아들한테 내가 꼼짝 못해요. 왜요?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약속했잖아. 아빠가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는 나는 들어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네 민족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있으면 해방이 된대요. 이 소식을 듣고 말씀 속에 깨달은 후에
그는 본문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욥도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게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있는데 못하러 회개합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봤어요. 현대 교인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행복, 웰빙, 축복, 이런 설교 짱이래요.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대요. 뭐게요? 회개, 죄 지적하는 거 아주 싫어한대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도 채찍을 들어 때리지 않아요. 왜요? 비율 맞춰요. 다른 데 가거든요. 혼내면 다른 데 가요. 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아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책망하고 때려야죠. 때리면 뛰쳐나간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요. 죄에서 나오지 못해요. 계속 어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이 여러분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책이에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게 창세기 하잖아요. 창세기 이제 야곱이 끝나고 이제는 요셉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지 맘대로 살아요. 아버지 속이죠, 형 속이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도망가서 자기 삼촌 장인어른 속이죠. 인생이 속임으로 살아요. 그래도 잘 살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속이고 약삭 빠르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예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가 어느 때 바뀌어요? 그가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홀로 남았을 때에, 여러분 아세요? 천사와 겨루어요. 그때 자기 환도뼈, 엉치뼈가 부러져요. 불구가 돼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아파서 입원해야지 교회 나오실래요? 또 한 번 수술해야지 교회 나오실래요? 다른 데 보내요. 여러분 죄송해요. 또 한 번 터져가지고 아파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실래요? 여러분들 꼭 두드려 맞고 아프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있어봐야지 은혜 붙잡을래요?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야곱이 기고만장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건강하거든요. 아픈 게 해결됐거든요.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옛자리로, 옛 습성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치심으로 불구자가 되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 앞에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똑똑했어요. 아니,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똑똑했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어부의 자리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는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곁에 찾아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수고했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해요.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자기 배에 가득 차고 친구의 배에 가득 찼다. 숫자까지 셌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성경은 주님을 만나야만이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그가 말해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어요. 그때 3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두 단어,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혈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죄덩어리요, 또 넘어지고 내가 나약한 자임을 깨달을 때에 보혈의 은혜가 나를 치료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독과 서독이 열방들이 너무나 센 나라이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킨 후에 그 나라를 알아요?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7명의 사람이 촛불을 켜고 매일 월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운동이에요. 7명이 모여서 우리 독일이 앞만 봐도 통일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열방들이 나누어 놨어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7명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7명의 사람이. 근데 10명, 100명, 1000명, 마지막엔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이후 6달 만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어요. 많은 역사가들은 말해요. 7명의 니콜라이 교회의 회개 운동이 그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장기현 교회 우리나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얼마 전에 이 민족은 한인합방, 우리 역사를 1907년에 한국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부흥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이요? 신사참배를 우리 교단에서 합법화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돌아섭시다. 일본 천황에게 경례 핫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신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분들 아셔요. 우리 교계에서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가의식이다. 부끄러운 일에 우리는 머릿속에, 주규철 목사님,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영적인 감옥에 가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굴복하고 비굴하게 숙였어요. 그 이후 이 나라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유교의 역사 1950년 어떤 교회 역사가는 말해요. 이 민족이 해방이 된 후에 절을 한 사람, 일본 천황한테 절했다, 절 안 했다, 너희는 절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 서로 나무라며 교회가 막 싸웠어요. 진보 보수. 사실 그래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 품어주고 서로 절 안 했던 사람, 절한 사람 서로 품어줘야 돼요. 근데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왜 절했어?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민족 속에 지표가 되지 못하고 분열할 때에 아세요? 이 민족에게는 유교라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마다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 민족 속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줘요. 좀 참고 인내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참고 뛰쳐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 민족을 징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자기 백성의 죄,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5절 6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죄라고 그랬어요.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근데 오늘 부르짖는 내용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 백성을 이 범죄에서, 우리 백성을 이 땅에서 구해주세요.
미지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읽지 않아서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이 너무나 큰 일들을 행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거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라.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것, 우리 자녀들,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주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존귀와 영광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세 가지의 핵심은 우리 영광,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요 3창의 기원이 나와요.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 목사님도 흉내내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한테 이것도 수출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가져갔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요 3창이에요. 주요, 주요. 나 미국 교회 갔더니 진짜 미국 교회에서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 Oh my Lord, oh my Lord. 재미가 없어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한국식 어떻게? 주여, 주여, 주여. 이것들이 훔쳐갔어요. 그냥. 근데 그거 우리도 훔쳐온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예요. 주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의 기도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에어컨 좀 다 틀어주세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울린 기적의 노래가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 가운데 44번째 노래가 뭐냐? 할렐루야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저 그 부분은 알아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핸델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대요.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들려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줬대요. 23일 동안 그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악보에다 쓴 게 뭐냐? 그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1743년 영국 황실에서 영국 귀족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시연을 했대요. 그때 왕이 조지 2세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존 아니에요. 그래서 왕실에서 비서들이, 여러 사람들이, 귀족들이, 임금님, 아무리 노래가 좋고 아무리 그래도 임금님 채통 지키셔야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알았느니라. 근데 그날 초연을 하는데 그 곡을 처음 연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곡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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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됐어요.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지막 왕의 왕, 근데요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한두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래요.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왕도요 그저 뻘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왕의 눈가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 부하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비켜라. 끝난 후에 기립박치고 맨 앞으로 나왔대요. 왜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연주할 때나 뭐 할 때 할렐루야 부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능력이, 영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광이, 능력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명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명문이 이튼 스쿨입니다. 이튼 컬리지입니다. 근데 요즘 이튼 컬리지보다 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필립스 고등학교입니다. 얼마나 이 학교 출신들이 위대한가. 여기는 기숙사 생활을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12년 동안. 필립스 아카데미는 목사님이 세운 조셉 필립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200년 전에 세운 학교예요.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학생들을 만들어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 대부분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 거의 이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은 바로 not for self. 한번 따라할까요? not for self. 셀프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 웃는데 보시네. 안 웃네요. 2부 때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요. 다시요. not for self.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에요.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성경 기절에서 이 학교를 세웠대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학교 학생들은 철저하게 주라, 베풀라, 섬기라. 이것을 그대로 흉내낸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연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학교 채플 잘 안 이루어져요. 채플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몇십 년 전에 세워진 학교인데 20년 전에 세워졌나요? 포항에다가 맨바닥에다가 이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가 있어요. 한동대예요. 이 학교는 not for self. 학교의 건학 이념이 주라, 베풀라. 그래서 요즘 거기서 많이 나온 단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할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제가 앞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 하세요. 제가 앞 얘기하면 남주자만 하세요. 공부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옷을 다 입었어요. 바벨론 총리예요. 근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어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이런 거룩한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